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비기 타고 미국이나 유럽을 이렇게 갈 때마다 큰 비기 가거든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짐도 많이 실었는데 한 10시간 지나고 나면 너무나 그 먼 거리에 탁 우리를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참 사람이 이게 무엇이긴데 이렇게 능력이 있냐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그 물건과 사람을 태워서 휙 날아간단 말이죠. 지금은 또 이제 미국에서 미국과 한국 거리에 2시간짜리 비행기를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는데 언제 그 개통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의 구글에서 우리나라에 차가 한 대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차가 이렇게 시내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정보가 다 입력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소송한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방송을 통해 봤습니다. 그냥 뭐 사람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정보가 다 입력이 될 정도로 지금 이런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운전해가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운전할 필요 없이 뭐 입력만 시키는 건 차가 알아서 다 가도록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로 불신자들이 회사에서 무슨 뭐 연수를 한다든지 하고 난 뒤에 구호 외치는 게 있죠.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에서도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참 많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무엇이든지 불신자 비슷하게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랄지라도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뜻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시고 등 떠밀어서 하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를 총리로 세워서 애굽에 복음 전에 하나님 뜻입니다. 요셉이가 시간표 되기 전에 막 나가보려고 술 맡은 동반원장 파티 책임진 사람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잊어버리게, 그 부탁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때가 딱 되니까 요셉도 그냥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놓고 막 그 박수들 불러가지고 알아맞혀라는데 꿈을 잊어버리던 이 장관이 2년 전에 일이 딱 기억나면서 왕이요 2년 전에 우리가 왕의 허물을 사서 감옥에 있을 때 저 보디발 집에 말이지 히브리 종이 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어요. 딱 기억나게 해서 딱 갖다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맞을지라도 시간표를 또 맞추어서 인도받아서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든지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바벨탑을 세우는데 세워놓고 나는데 무너진단 말이죠.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무능함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늘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5장 36절에 터럭 하나도 희게 건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터럭 하나 희게 건게 못해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늘 이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8장 9절에 백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오라 하면 가고 오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확실하게 명령하신다면 저는 뭐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늘 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장입니다. 큰 회사 사장인데 저를 데리고 다니는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늘 제 의향을 물어보고 제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야지 지가 스케줄 다 짜는 건 나를 끌고 다니면 그거는 곤란한 비서죠.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주님 끌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주님 이거 사인하십시오. 이거 해내십시오. 계속 이래 되면 안 돼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건 옳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네 계획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계획은요, 제가 분식점 라면 끓여 팔고 김밥만 파는 제 꿈이 그거였어요. 분식점 하나 하는 거. 워낙 밑바닥 생활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조금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분식점 하나 하고, 그거는 제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목회점 만들어서 북한 선교하도록 하나님 하시려, 하나님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계획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중동은 50도씩 올라가잖아요.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네가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일했구나, 너무 수고했다, 밥을 준비해놨어, 어서 와서 먹자, 이게 아니고 주인이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거죠. 일하고 온 종에게 요리를, 저녁 식사 준비해와다 준비해 갔어요. 앉아서 같이 먹자 아닙니다. 내가 다 먹기가 넌 심부름 해라, 물 떠고 심부름 하라 그래. 다 먹고 난 뒤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간 취급해 주지 않고, 그게 아니고 심부름 할 거 다 하고 서빙 다 하고 섬기고 다 섬기고 난 뒤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진짜 아무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무익한 종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참 결심 잘하지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 잘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잘 안 되어지죠. 한 3일 하다 포기하고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은 약해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바뀌고 흔들려요, 자꾸요. 어떤 사람 게임에 중독돼서, 어떤 사람 알코올에 중독돼서 술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안 되는 거 있죠. 내 스스로 막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약물 끊어보려고 애쓰는 안 되는 거 있죠. 중독돼서 그래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꼭 신년에만 시도했다가 한 며칠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년이어야 됩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저는 1월 1일 날, 11월 31일 날 해돋이 보러 매일 뜨는 해인데 말이죠. 그 동해까지 가서 매일 보면 돼요, 매일. 어제 태양 다르고 오늘 태양 다르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내 힘에, 내 능력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니까 3층 천에 들어갔대요. 내가 몸 밖에 있어 몸 안인지 모르겠대요. 이 뭔가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해줄 수 없대요. 왜? 너희가 감당치 못하 온갖 오해 다 할까 봐. 이 정도로 신비한 걸 체험해버렸어, 바울은요. 우리가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능력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전혀 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이었죠. 제가 방입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 힘들었어요.
그때 군부대 가서 아침에 전령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군부대 안에서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해질 때까지 일을 시켜요. 식당에 뭐 심부름 시키고. 저녁에 또 들어오면 술 먹고 고참이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요. 하여튼 뭐 피곤하고 고달프고 막 힘들 때 제가 안희수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책을 봤어요. 그 신앙의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많이 울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 매달 때 주님께서 팔레미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오늘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심이죠. 우리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창세기 17장 지난주에요. 17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이란 말을 계속 주셨죠. 계속해서 언약. 너는 잊어버렸지만, 너는 빨리 응답한데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언약이란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할례, 네 살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겨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언약이란 말씀을 계속 주셨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죠. 이름까지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너는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다. 한 사람의 아비가 아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아직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이 정성껏 접대했어요. 접대를 했어요. 2절로 3절로 8절까지 보니까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몸을 굽혀가지고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면서 몸을 굽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반가워하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 집에 와서 좀 대접받고 가달라. 4절에 보니까요.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고 좀 쉬시라고 이렇게.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 중동지에는 모래 먼지가 많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나갔다 오면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밖에 들어오면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수건을 가져와서 대야에 물 떠서 먼저 주인의 발부터 종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물을 가져올 테니까 또 종을 씻길 테니까 발을 씻고 좀 쉬고 계시라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떡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부인에게 사라에게 얼른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고요. 7절에 보니 종들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렸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고기와 떡과 우유 이런 걸 갖다 놓고 접대를 합니다. 접대를 하는 가운데 특히 5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가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정성껏 대접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발도 씻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해서 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그 예약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뭐든지 미리 예약해야 돼요.
식당도 그렇고 여관도 그렇고 호텔 뭐든지 예약. 미리 사전에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 싸고 갑자기 날짜 다 돼서 가면 굉장히 비싸요. 예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미국의 조지 볼트라고 하는 청년이 지방의 어느 도시에 허름한 호텔에서 호텔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1시쯤 돼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노 부부가 방이 있습니까? 하고 새벽 1시쯤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방이 없어요. 만석이라. 보통 직원들 어떻게 방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반대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밤 1시에 비바람이 치는데 노부부가 들어와서 방 있습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친절하게 의자에 앉으라 하고 우리 호텔에는 방이 없지만 제가 다른 호텔에 방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알아봐 달라고. 여기저기 전화하니 다 방이 없다네요. 그러면 없습니다. 돌아가시라고 뭐 가든지 말든지 나가라고 하면 될 텐데 이 볼트가 내가 쉬려고 있는 방이 있는데 좀 누추하지만 그 방이라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 부부가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제발 좀 그러게 달라. 여러분 추운데 갈 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 조지 볼트가 자려고 숙소로 준비되어 있는 방에 노 부부가 이제 쉬게 된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호텔마다 아침을 줍니다. 아침 먹고 주인 그 이제 노 부부가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연락처를 하나 달라는 거죠. 연락처를 줬어요. 당신은 이런 조그만 시골의 호텔에 일할 사람이 아니고 큰 호텔의 경영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요. 내가 가장 당신에게 이 은혜를 입고 간다고. 그리고 갔어요.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초청장이 날아온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날아온 거예요. 뉴욕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뉴욕의 그 강변에 아주 그 유명한 호텔이 돼 있죠.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왔을 때 주무시고 하는 아주 그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큰 호텔을 지어놓고 이 노부부가 어마어마한 재벌을 간 거 있죠. 이래가지고 당신은 그 시골에 지배인을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이 호텔의 사장이 돼서 경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의 친절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꼭 친절이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가달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인생에 완전히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만나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능하면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쾌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복음을 모르고 너무 지치고 치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서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작년에 돌아가셨던 강영우 박사님 계시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분이 세미나 했던 걸 많이 들어봤어요. 또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게 됐죠. 이분은 처음에 미국 가서는 그 서근옥 여사의 지팡이를 잡고 보조를 받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여행 다니기 좋아한대요. 지팡이 지고 나가면 항상 현대판 천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거의 다 친절해요. 우리나라는 막 장애자들 택시 탄다고 굉장히 귀찮아하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장애자 성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지나가던 자가용도 세워놓고 어디까지 가냐, 내 태워주겠다.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워주고 난 뒤에 반드시 명함을 받아, 연락처를. 그러고 난 뒤에 편지를 써보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나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결국 백악관 추천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절하게 하는 가운데서 인맥을 맺어가지고 다 그렇게 되셨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난 뒤에 떠나달라 하면서 정성껏 대접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됐어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난 뒤에 떠나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장막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라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명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의 불신앙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믿으면 될 텐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믿음. 근데 사라가 불신앙이었어요. 분명히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명년 이맘때 되면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17장 19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안 믿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폐경이 왔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난다 소망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11절에 보니까 생리 현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웃는데 이게 비웃음이죠, 사실.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이것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웃을 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책망하시는데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왜 사라가 믿지 않느냐. 자, 분명히 앞에서 나타나서 이름 바꿔주시면서 이삭이라 해라. 아들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뚫어보시잖아요. 안 믿고 있어요.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능치 못함 주님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니까 창조주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분필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재료가 없는 데서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주시라니까요. 속으로 이거 하나님도 웃기신다. 속으로 웃었는데 그 웃는 것까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지적하시잖아요. 생각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낳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별 힘을 다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애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 있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게 따라온 애국군대를 완전히 물로 봉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겠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16장에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농사도 안 지었는데 밤에 새벽에 눈이 내렸어요. 매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17장에 보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반석에 샘물을 목마른 그 사람들을 샘물을 막 냈는데 시편에 보니까 강이 됐대. 강이요. 옹달샘이 쩔쩔서 실개처럼 흐른 게 아닙니다. 강을 이루었대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10장에 보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같이 완악한 자, 스님 같은 사람, 무소인 같은 사람, 완전히 뭐 찌들어서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돌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화났냐면 그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이죠. 최고의 율법 학자들 가운데 수제자를 다 멋있는 엘리트들 다 제자로 불렀으면 화가 안 나는데 완전히 보니까 천민들 중에 천민, 고기 잡는 사람들 말이죠. 또 세리, 마태, 세리. 성경의 세리들은 항상 창기급으로 나와요. 세리와 장녀, 장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 쓰레기 완전 밑바닥 사람을 탁 불러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를 하니까 열받아버린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거지 두목이었다고. 예수님을 거지 두목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보였어요. 저는 목사 될 인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또 되려고도 안 했고요. 전혀 목회자의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겨우 사실 뭐 나오지도 못했죠.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계시고 이제 명절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그 어릴 때 보니까 어쩌다가 형님들이 뭐 명절이나 제삿날 모여요. 모이면은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서 어때 잘 지냈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예 막 술병 대병 들고 와서 술 한잔 해놓고는 그때부터 치고받고 싸워요. 전부 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그거 악령의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피 질질 흘리고 그래서 악령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그게 아닙니다.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성령은 살리는 거지. 얼마나 악령의 역사. 저는 보니까 귀신 따로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제 혼자 밥 먹는 것 해결한 저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전부 다 밝게 해가지고 어디 가도 학력적으로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 저를 모르지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1960년도 초쯤만 해도요,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230개 나라 중에서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못 살았대요.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예요. 전쟁 폐허로 아무 자원도 없고요. 이렇게 못 살던 나라에 교회가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미국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우리 아는 목사님의 자제분이 미국에서 목사님 LA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 루터교 계통의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루터교의 목사님을 계세요. 부목사로 계세요. 그래서 루터 쪽에 이제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잖아요. 미국에는 교회가 많냐 하니까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크고 장로교도 거의 잘 없대요. 장로교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의 남장로 북장로 장로교 선교사님이 와서 저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신 거예요. 거기 전부 장로교입니다. 아펜셀러 같은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와서 인천 쪽에 있어요. 선교하시고. 그래서 인천 쪽에 감리교 큰 교회 많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건전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섰어요.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본 가보면 교회가 없어 십자가 못 봅니다. 상류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잘 사는 엘리트층으로 붙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면서 밑바닥 아주 천민들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몰살,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몰살도 가난한 나라가 복음 받고 난 뒤에 지금 경제 7위, 8위 뭐 어마어마해. 무역 규모 대단하죠. 세계 성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한 미국 우리나라보다 50배 더 큰 나라고 땅덩어리 인간이 뭐 모든 규모로 봐서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까지 통일되어지면 세계를 뒤집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로 완전히 세계를 정포할 나라예요. 마귀 그걸 아니까 다 북한에 틀고 말이죠. 둥지를 틀고 이거 안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 흑암 꺾고 남북 통일되어지면 우리 민족 자체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신다 그랬어요. 자,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산동네에서 23년 전에요. 무어같이 비가 세고 지가 매일 나오는데 뭐 어떤 수리할 더 이상 수리도 못해요. 거기서 저희 네 식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상가교회를 옮겼다가 또 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이번에 설을 앞두고 제가 또 찾아뵈야 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안양동부에 뭐 김동 목사님 찾아뵙고 여기 이막동에 가면 저희 고향 선배 목사님 계세요. 성광교회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 저희 집 뒷집에 살던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될 때에 이분들이 가정이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막동에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지금 뭐 67cm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고신에서 갈라서 나온 계약측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죠? 신촌에 가면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아주 원로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계약 측에 소속된 목사님이신데 고향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좀 평상시 존경하고 하니까 잠깐 찾아뵀어요. 뵀더니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옛날 고향 얘기하시면서 우리 참 감사해야 된다. 박 목사는 나나 뭐가 있냐. 서첩 산중에 꼴짝이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감사한데 목사가 됐다 얼마나 감사.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 이번에 총회장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총회장. 그런저런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교단에는 북한 선교국이 아직 없는가 봐요. 중국 가서 선교하신 사람들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북한 얘기하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더니 제가 17년째 북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졌을 때 저 탈북자 팔려와서 저 자매가 과연 복음을 받겠냐 했는데 지금 완전히 사명자로 뒤집어져 가지고요. 복음 위해서 생을 걸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뭐 되겠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은 그분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돌 뚫어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데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내려서 완전히 저게 뭐 되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지난 그 자매를 처음에 찾아갈 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농촌에 활려와가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선물 좀 전달하고 말이죠. 영접시키고 이제 신앙서적 갖다 신앙서적은 막 환자가 다 읽어버려요. 하루 종일 다 읽어버려요. 왜? 활려와서 10몇 년 동안 고립돼 있다가 한국 사람 찾아와서 복음을 주고 막 여러 가지 주니까 그 성경 어려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성경 못 읽는데 막 신앙서적은 막 금방 다 읽어버리는 거죠. 강영우 박사님 뭐 또 이제 저 소경 목사님 대신 책 이런 거 갖다 주면 막 얼마나 잘 읽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션홈에 탈북자 와서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보려도 어려워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 사람인데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쭉 얘기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서 왔는데 우리 영혼은 이런 것이다. 쭉 얘기해놓고 예를 들어 창세기를 쭉 읽어요. 창세기는 미리 다 얘기해요.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 어머니 일찍 죽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 최고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쭉 얘기해요. 설명 다 해놓고 난 뒤에 읽어 들어간대요.
방금 들은 얘기를 이제 읽어나가니까, 아멘. 이 아멘의 뜻을 얘기해 주는, 아멘, 아멘. 계속 이 아멘. 감격해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누가 뭐 얘기도 하지 않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리겠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자랐냐. 몇 장 몇 절 하면요. 서로 경쟁이 돼서 금방 차서 읽어요. 얼마나 많이 읽어놨는지. 우리보다 더 잘 찾아요. 자, 적용을 좀 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월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사오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병들고 병들지 않는 것, 건강한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오래 사는 가난한 것 전부 일찍 죽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이런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초대교회에만 바울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말세 때는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베드로에게만 바울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천년같이 기다리신대요. 하루가 천년같이. 이걸 보고 우리는 25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녀가 게임 빠져있다, 남편이 알코올에 젖어 있다, 뭐 약물 때문에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저 사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다른 걸 요구하시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라는 보니까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고 기다린 것 같이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는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더위에 수고를 합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고 있고 결말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은 이 다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주안지교의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늘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대, 수요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귀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이게 꺾여야만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였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였다면 잡담하고 남 흉보고 막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두세 사람 모였다.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어, 40지교회, 우리 교회가 인천 부천 지역에 40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400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40이고 400이냐? 앞으로 인천 인구가 한 400 된다고 보고 400만 좀 된다고 보고 인천하고 부천하고 합치면 400만 좀 되겠죠. 한 사람이 1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400군데 정도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게 뭐 한꺼번에 되질 일이 아니고 또 욕심내서 우리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막 몇 개 지교에 깔았다 이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못 듣는 사람 복음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 하면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에 교회까지 못 옵니다. 불신자 못 옵니다. 지역에서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차 한잔하자. 거기서 복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지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지교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고요. 전 특히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영종도가 있습니다. 영종도는 앞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될 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영종도하고 공항청사 좀 그리고 공항 신도시하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저 노년지구하고요. 이 탈북자 지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까지 쭉 해서 40지교회가 일단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돈 드는 건 기도도 못합니까? 지금 현재 송도, 남동, 주안, 영흥 지교에서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억지로 막 해보자 하고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왜? 저 혼자서는요. 제 용량으로서는 이 교회도 감당이 안 돼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줘야 되고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나중에는 개교회로 발전돼야 돼요. 개교회로. 그래서 주의 종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지역지역에서 막 말씀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다 천국 가야지. 그냥 교회만 다니다 왔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왔다. 그건 책망들을 이해해요. 자, 결론적으로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태가 끝났어요. 아기는 할 수 있는 기능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살렸대요.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습니다.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잖아요.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거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확신했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건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 올리지 않고 예? 사라 젊을 때에 톡 자녀를 몇 명 낳아버리면 끝날 텐데 왜 그래 안 하셨냐? 태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부활신앙 갖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전혀 모리아산에 가서 목을 치려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줄 믿어요. 왜? 태도 살아나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야도 길이 사막의 강을 여시고 사라에게 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안지교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안지교회를 주님께서 장로의 가정에 세워주셨고 그 건물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변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 많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에 곳곳에 우리 중직자들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지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우리 가는 곳곳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꺾여지게 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대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